자, 오늘 다니엘 6장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왕이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자기 앞에 악기도 금지시키고 잠도 자지 않았더라.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황급히 사자굴로 갔더라.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이다 하더라. 그러자 왕이 그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더니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더라.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타협,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믿음의 대전제로서 명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가 그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고는 말이죠. godly, God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또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죽음조차도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또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어느 사건을 통해서 입증되듯이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향력을 전파하시죠.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타협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일관된 믿음을 유지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영적 영향력을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대상들은 아주 귀한 본보기로 잘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죽음이에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바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그 시점, 그것이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것 하나 헛된 인생이 없고요. 그것에 대한 정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침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즐거움 가운데서 견디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타협뿐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보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온통 다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 박해의 대상은 누구냐? 다시 이중으로 확인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결심하고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고 절대로 그 쉼이 보장되어지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I am the way예요. 생명,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I am the life예요. 예? 그 가장 안전한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인데, 타협의 결과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또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위로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 넓은 길이라고 했죠. 그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의 본성은 넓은 길에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안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오늘 이 배경은, 본문 배경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배경은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런 일관된 믿음, 그것이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라. 이방 왕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세상에 이런 높은 영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겠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누구죠?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입증했을 때에 이방 왕을 통해서 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통치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내시고 구출하시며 또 하늘에서나 땅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고 사자들의 힘에서 다니엘을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사자가 또 나오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제 가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실체들은 어떤 믿음의 실체들이었는가?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기록할 여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마디 한 마디만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포함되겠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는 고문을 당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향력 있게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 약속들을 다 받지는 못한 채 이 지상의 삶을 마쳤지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면 결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사자 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 굴로부터 구출되었을 때에 그럼 다니엘의 믿음의 보상은 거기서 다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에 먹힌 거예요. 그런데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다고요. 사자들의 입에서 구출되어진 사람의 그 간증을 통해서는 아니면 사자들의 입에 먹히면서까지도 결코 마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일관되게 고백하고 간증했던 사람의 믿음이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변함이 없다고. 계속 보죠. 35절이에요.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계속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이라 그랬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타협이 들어오면 그 시야를, 관점을 어디에다 고착시키느냐 하면 이생뿐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고착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렸을 때, 시간관념이 뒤바뀌어져 버릴 때 의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복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도 아니고 원하시는 믿음도 아닌 것이죠. 그런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36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한복판에 내몰아놓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피가 흘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검투사들이 싸워가지고 서로 투쟁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구경하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자신들의 쾌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부모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달래는 거예요. 얘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 순간만 지나면 우리는 예수님 얼굴 낯을 배울 것이란다.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지?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에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또 나무에 묶여서 온몸에 탈을 칠해서 불이 붙어서 화영장에 당하는 그 순교자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두 자매 이야기 나오죠. 제가 이름은 잊었지만 교회사에 나오잖아요. 얘야 오너라. 자기는 묶여 있고 이제 자기 동생이 2살 아래인가 동생이 또 오죠. 얘야 어서 오너라. 이제 조금만 참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 뵐 수 있단다. 거기서 아무리 그 로마의 박해자가 거기서 예수님 부인한다 하더라도 두 눈을 치켜뜨고 똑바로 차려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지 없고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그 사람들이라. 그래 성경에서 튀어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라. 그것이 성경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 부분이. 왜 그렇죠? 박해의 주동자는 마귀인데 사탄인데요. 사탄은 변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로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혁되지 않아요.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의 도덕적, 영적 수준, 윤리적 수준은 정반대로 타락을 향해서 계속해서 곤두박질 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전에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삶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삶이에요.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서 믿음은 그 이전의 믿음이나 그 이후의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나 그 믿음이 산 믿음과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변하나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그렇게 계속 고문당하고 고문당하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랬던 것이냐? 말씀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생명으로 대체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택을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타협에 대해서는 틈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38절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이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말이 좋아서 순례자이죠. 말이 그럴듯해서 타국인이지 믿음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장막을 지고 살았다. 무슨 여기서 메이커의 그 장막 텐트 치고 산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그 비만을 완전히 방수 처리돼가지고 다 막아내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면 거지처럼 살았다. 거지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데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은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서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큰 위기에 닥친 것이죠.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 배후에 조종했던 마귀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가 중단되었다. 그것이 진실된 교류의 하나님과의 교제에 의한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거 중단되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 바로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하면 그것이 발각이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쳐넣는다. 그래서 왕의 서명을 통해서 칙령으로 그렇게 떨어졌던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했던 일.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또 밤을 새워서 할 일이 놓여졌다 하더라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조금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은혜의 시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율법적이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가운데서 빠질 수도 있어요. 주일날 빼먹을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증 하나를 한다라고 한다면 몇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할 때, 진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빠뜨리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군대 시대, 저는 27개월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지만 아주 그 극심한 것이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줄여서 TS 훈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재수 없으면 TS 걸린다고 그랬어요, 복무기간에. 근데 저는 입대할 때 제대할 때 2번 걸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진군교회라고 있는데 저 포천에 육군단에. 근데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소원을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다. 그러면 그것이 율법 아래서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규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것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 타협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 이외에는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내 믿음을 유지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좋은 경건의 훈련이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처했던 이 부분, 그것이 발견됐을 땐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이라고 부르는 모든 부분들도요, 실제로 믿음을 규정짓고 있는 성경의 사건 하나하나에 적용시켜 볼 때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얻어야 되고요. 타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듯이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의지로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죠.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인 것이냐? 타협의 시기예요. 그 타협은 가장 위험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로 타협하게 하는 위기의 때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실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건드리지 않으면요. 압박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내 실체, 다시 말하면 내 정체가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동의하느냐. 구원의 첫 번째 그 단계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는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에 대한 죄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죄보다 국가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형법이 더 엄하죠. 권위, 더 높은 권위에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죄,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요. 예. 그런데 권위 가운데 권위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그것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그것이 지옥의 형벌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형벌에 대한 경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건 신음이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런 비참한 자신을 향한 정체성으로 근거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어려운 때예요. 위기가 닥칠 때. 타협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내 믿음이 얼마만큼 얄팍한 것인지, 내 믿음이 견고하다고 그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인지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나 자신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바로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겠죠.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된다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실족한다 하더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 자기 자신을 배제를 시켜버린 것이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맹세하며 저주하며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고. 그때의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했겠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겁이 안 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겁은 똑같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또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바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그 시기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Jesus is the Lord. 구원 받을 때에만 Savior, 구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 영원토록 주님이세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이냐, 그렇게 될 때에 바로 타협의 틈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감정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느낌 믿어서는 안 되고요. 내 의식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직접적으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믿을 때에 바로 타협을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형성될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뜻을 세우고 선택하고 마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박해를 반드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박해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 편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병행해서 내 믿음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견고하고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타협하게 하는 위기의 때에 마귀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산되어지는 마음을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가운데 집중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까? 그거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이 위기와 지금 타협하고 싶은 그 위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요.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끄집어내서 묵상해야 되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로 점철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의 본능은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육신은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하나님 등지라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3번까지 해왔는데 이거 며칠만 참자고. 기도를 하기는 하되 굳이 창문까지 열어놓을 거 뭐 있느냐고. 기도는 하기는 하되 마음속으로 하면은 어떠느냐고.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뭐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 마음속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믿음은 다르다고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것은 아니에요. 그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적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건들, 또 고난, 이런 부분이 왔을 때의 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잘못 반응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원하는 뿌리가 있죠. 쓴 뿌리. 그거 내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한대로 교훈을 얻었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군대는 전투력이 형성되지 않아요. 갈증을 견뎌내야 된다고요. 배고픔과 허기짐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배고픔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굶기지 않으신 분이시다. 목마르는 것을, 백성들이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막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최상의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첫 농사 짓는 데까지 만나가 그친 적이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계속해서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필요라고 규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했을 때 그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주 내에서 더 많이 얻었다고 칩시다. 좋은 것인가? 그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어 있다. 지금 평화 시기라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요. 휴전 협정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조차도 문제가 다르다고요. 막 건빵 먹어 몇 봉지 여기다 놓고 막 그 군화끈 풀어 해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시라고요. 전시.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더 악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서의 권면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정확하게 했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것을 얹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지금 분명히 장거리 코스, 내 코스가 정해진 상태에서 달리기에 가장 적합한 신발이면 신발, 또 바지면 바지, 뭐 셔츠면 셔츠 완벽하게 갖춰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더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군더더기죠. 시간만 지체하게 만든다고요. 더 굼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부분도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4장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해가면서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되풀이해서 너희들까지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말라.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늘리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전투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것인데 잘못 반응하면 하나님을 등져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해서 본의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카데스 바네아까지 참으셨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 1세대 너는 끝났어. 마지막 기회 다 날아가 버린 것이죠. 2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2세대에게도 여호수아와 칼렙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형성된 다음 세대에게서도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 전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이다. 사회학자들도 말하죠. 특히 아버지와 장남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아버지를 원망해요. 아버지를 미워해요. 나이가 40이 지나고 50이 지나서 거울을 보고 활짝 놀래요. 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확신을 확신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잘못된 방향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더 잘하게 되어 있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염원하고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못 맺는 것이 이상한 것이라. 그 비정상적이에요. 생각이 생각을 낳는데 반대로 계속 미움과 증오만 곱씹고 있다. 그 마음속에서 털어내지를 않고 좀 나가려고 하면 무슨 말씀을 통해서 밀어내려고 하고 설교를 통해서 밀어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밀어내려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들켜져 가지고 자기가 붙들어 매고 있다.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부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과 함께 이르는 당위성을 지니고 그런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죠.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갖출 것 갖추어야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실행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명령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말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내 생각 같아서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림도 없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걸 제쳐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에 놓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마음을 토로하죠. 지켜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일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마음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시고요. 마음에 여유를 주신다고요. 그 사건 하나에 목매달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 하나에 목매든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막 옥상에서 뛰어나서 자살하고 심지어 군대에서 그렇게 상하 관계 어려워서 막 자살하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그 마귀가 몰아넣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막다른 골목으로 그거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넓게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뭐예요? 타협하지 않으면 돼요. 타협하고자 요구하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 내가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냐,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답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시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 말에 동의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안 돼요. 결국은 자신의 정욕대로, 욕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계속 육신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마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게 믿음의 본이에요. 어떤 본을 보여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고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모든 보상들, 그것은 무엇과 1대1로 대응되느냐 그러면 지상에서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응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데 하늘에서 상과 유업과 보상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번영신학이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죠.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히브리 청년 3명의 고백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데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전권을 내맡긴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주관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라고요. 나는 나쁜 것을 받았는데 나빠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실체는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이 높아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의식주의 기준이 있다고요. OECD가 설정해 놓은 의식주의 기준이 있다고요. 어느 기준을 따를 것이냐 그래요. 만약에 OECD의 기준을 따랐다. 대단히 어려울 거래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 어디에다 둘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후에 거기에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의 믿음의 기준은 라오디케아의 교회에 맞춰버렸다. 라오디케아의 교회의 그 기준에 맞춰버렸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요. 또 내가 지금 하루하루 생명이 호흡이 연장되어지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친다고요. 내가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사고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다고요. 그건 뭐 수없이 많은 그 예들을 여러분 보셨어요.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올바른 상식만 가져도 믿음 생활 제대로 해요. 그러나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믿음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교회 놀이하고 있다고요. 이상하게 종교 그 생활에 빠져가지고서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린다고요. 타협 가장 위험한 위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타협하게 하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어요. 자신의 적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죠. 왕이 있죠. 그 모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다니엘의 적들은 뭐 고속거리 하나 있을까? 책 잡을 거 뭐 있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마귀가 믿음을 빼앗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간증을 잃어버리게 할 요인,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는 타협거리 그거 뭐 있나? 그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로 다 제시한다고 해요. 만약에 그거 붙들죠. 세상은 그거 붙들자마자 무시해버려요. 별 수 없구나. 별 수 없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세상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세상이 주는 타협에 순응하지 않기를 바라요. 내심 바라요.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그러면서 자신은 막 박해한다고요. 자신은 막 유혹한다고요. 그러나 그거 붙잡아보면 너도 위선자구나. 너도 위선자구나.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광신자 아니면 위선자예요. 다니엘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믿음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영향력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 로마 제국의 때인데 12군단이 아주 전투력에 강하기로 유명한 군단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4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지휘관이 왕의 칙령을 전달을 했는데 그때의 황제가 리퀴니우스였어요. 모든 군인에게 로마 군인에게 이교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명한 칙령이었습니다. 이 40명의 전사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갑옷과 심지어 우리 몸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타협하지 않겠다. 그거지. 그 결심으로 인해서, 그 선택으로 인해서 AD 320년에 그 추운 한 겨울에 얼어붙은 호소 위로 이 사람들을 호송했습니다.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얼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어버렸어요. 그 무덤의 수는 39개였습니다. 그 4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신은 등을 돌려서 해변으로 나아갔고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왜 40명이냐? 부대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고 자기가 그들 편으로 걸어가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간수들, 또 교회사에서도 보잖아요. 고문하는 사람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부인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부인했지만 그 한 사람 지휘관이 시인함으로 인해서 49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바스티아의 40명의 순교자라 그렇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남자다운 사람이고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뭐가 달라요? 이 사람들 뿐이겠어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후에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겠습니까? 견지할 수 있을 거예요. 견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런 박해가, 타협을 요구하기 위해서, 타협을 요구하는 그런 박해가 왔을 때 정신 차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타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칠 때마다 순간적으로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받는 상만큼이나 이 40명의 순교자들, 아울러서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그 순교자들, 얼마나 큰 상을 받게 될까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믿음의 실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형성된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형성케 해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올바로 반응하게 도우시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그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기까지 타협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단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르까지 이른 성도들의 믿음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주관하여 주셔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믿음을 단번에 전해주신 그 형성된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둑질해가지 않도록 철저히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에 타협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